요한 1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봅니다. 그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움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안에 실족할 계기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 지금 제가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 사도 요한은요,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또 사랑받는 제자라고 그랬어요. 자,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왼쪽 가슴, 곧잘 항상 기대서 앉아 있었어요. 긴 의자 있잖아요. 이렇게 기대서 들어 앉아 있는 의자, 카우치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보면 항상 시샘의 대상이에요. 요 양처 같은 게 꼭 예수님 품에 안기듯이 그렇게 앉아가지고서 뭘 물어보고. 그러니까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에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이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부터 요한 1서 5장까지 요한 1서 전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진리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 안의 지체, 형제자 믿음 안의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짜 사랑이 없어요. 누가 예를 들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질병으로 병원에 누워 있어요. 문병을 가봐야 마땅하죠. 서로 문병을 가보고 위로하고 덕담을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문병을 가는 걸 고소하고 전화 한마디 안 해주고 그러면 도리가 아니에요. 또 어디 무슨 큰 사고를 당했다. 쫓아가서 위로해주고 피로를 공급해주고 또 용기를 북돋워주고 이래야 마땅한 것이에요. 이 성도들 사이에는. 우리가 단점이 뭐냐? 어떻게 우리 교제권의 단점이 뭐냐? 교리는 칼날같이 세웠어요. 교리들은.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갖고 사람들을 그냥 내리치는 것만 배워가지고 덕을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이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죠.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보죠.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구원받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처리가 됐어요. 용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것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도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몸의 배달을 안 받았거든요. 우리 몸의 배달을 안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삶에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부지런히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보면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세요. 우리가 자백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다루세요. 죄를 우리가 자백하고 멀리하는 것은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지름길이에요. 타락하지 않는 지름길이에요. 이 말씀이 요한일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음행 사건이 있었어요. 또 다른 지체들 자기가 억울하다 그래서 세상 재판정으로 끌고 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은 엄중하게 책망을 했어요. 계모와 음행 사건이 있었는데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엄중하게 꾸짖었고 또 세상 재판정을 믿지 않는 재판관한테 끌고 갔을 때도 엄중하게 책망을 했어요. 한번 보시죠. 우리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바로되 즉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이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는 일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통곡하기는커녕 교만해져서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참으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한 그 자를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와 나의 영에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해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건 뭐냐? 출교를 시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징계를 해가지고 죽여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주 예수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주 예수의 날. 도대체 예수 우리가 그 날에 대해서 복습을 다시 한번 주 예수의 날이 어느 날인 것이에요? 여기서 주 예수의 날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또 상급과 관련된 그 기간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상급과 관련된 그러니까 공력 심판을 하는 그 기간이라 이것이요. 주 예수의 날이. 구약에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인 르벤도 야곱의 첩인 자기 계모한테 들어갔어요. 잠자리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르벤에게서는 뭐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죠. 르벤은 장자권도 팔아먹었고 장자권도 결과적으로 의미 없이 퇴색되고 말았다 이것이요. 그 음행은 그렇게 나쁜 거예요. 성경적으로 아주 중죄라 이것이. 자, 또 고린도전서 6장을 보죠. 6장에는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사건이에요. 1절부터 8절까지 보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성도들 앞에서는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에게 심판을 받을진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을 심판할 역량도 없느냐. 2절의 말씀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이 죄인들을 심판한다 이것이죠. 또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생에 관한 일이더라 했어요. 백보자 심판석에서 지금 타타르스 흑암에 갇혀 있는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엄청난 그 특권이 주어져 있는 너희인데 하물며 너희가 왜 이 세상 믿지 않은 법정으로 성도들을 끌고 가느냐 이것이요. 왜 끌고 가느냐 이것이요. 4절에 보면 너희가 이생에 관한 일들을 판단할 일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자들을 판단하도록 세울지니라.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자보다 낫다 이것이요.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너희 가운데 현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없느냐? 그래서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소하러 가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소송사건이 있다는 것이 너희 가운데 엄연한 허물이 되나니 차라리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면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냐. 오히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되 너희 형제들에게 하는도다 이랬어요.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그냥 희희낙낙하는 거예요. 고소다, 속이다, 후련하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이. 바울은 호된 질책과 책망을 받고 난 후에 죄를 지은 당사자들이 정말로 참여하고 회중들 앞에서 간증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건 또 용서주고 교회에서 받아주라 이것이에요. 무조건 배척만 하지 말고 일단은 출교를 시켰더라도 참여하고 돌아와서 정말로 회중들 앞에 간증을 하면은 받아들이라 이것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11절을 보죠.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슬프게 하였다면 나를 조금만 슬프게 한 것뿐이니 나는 너희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아니하노라. 그런 사람은 다수에 의해 책망받는 것으로 충분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여야 하리니 그래야 아마 그가 더 심한 슬픔에 빠지지 아니하게 되리라. 이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인하라. 너희가 매사에 복종하는지 너희의 증거를 알고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하는 것이라.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참여하고 돌아오는데도 끝까지 용서를 안 하면 사탄이 유익을 취한다는 건 뭐냐? 사탄의 노예로서 그 사람이 노예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누구 좋은 일 시켜?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 고린도후서 7장 11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 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했던 이것이 얼마나 간절하게 너희 안에서 역사하였으며 정녕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두려우게 하며 정녕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열정을 내게 하며 정녕 얼마나 보복하게 하는가. 모든 것으로 너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증명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각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픔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신중하게 처신을 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서 깨닫고 철저하게 자백하는 것은 뭐냐 이것이요. 유익을 가져온다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장벽을 없애기 원한다면은 각자가 자신의 죄를 낱낱이 자백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래야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들림받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있어.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가서 낱낱이 구원받은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라 이것이.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부지런히 자백하고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매일 매순간을 해결을 하고 살아야 돼요. TV더미처럼 쌓아놓고 살면 곤란하다 이것이에요. 위에 올라가면은 불타서 건질 것이 없어요. 죄를 자백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길들여짐으로써 우리는 몸은 영의 정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슬픔으로 용서를 구하고 정결케 되는 것은 뭐냐? 교회를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나 굉장히 아주 유익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하고 처리하고 또 버리는 것은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좋은 결과가 되고 교회도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새롭게 또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교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 공개적인 통성기도 시간이 있죠?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런 시간이에요. 각자가 자백할 수 있는 시간 있잖아요. 우리 거언이 그냥 허공에다 치는 딴 기도하지 말고 먼저 자기가 마음에 좀 뭔가 합당하지 못하다, 무겁다. 그러면 자백을 하라 이것이요. 누가 엿듣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각자가 자기 하면.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 11절을 보면은 교리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낮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이고 밤의 자녀가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 구절은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않는 것인데, 그런데 2장 11절 하반절쯤 보니까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고 빛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이제 있지만은 이것은 신중하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잘 보세요. 이 성경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른 에 나온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극단적 세대주의에 물이 들어있어서 탈이에요. 지금 이게.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부인할지라도 제가 보는 눈은 그렇더라 이거예요. 극단적 세대주의에 물이 팍 들어있어요. 이거 우리가 빨리 고쳐야 돼요. 정말로 빨리 고쳐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요 극단적 세대주의에 빠져버려 교리만 그냥 갖고 따지고 찔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눈을 멀게 하셔요. 우리 영적인 눈을 멀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기 위한 모든 교리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갖다가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쓸모없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외톨이로 만들어요. 외톨이로 만들어버려요. 아무도 그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만나게 하면 성경 몇 장 몇 절 요것만 찾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접근을 하겠어요 우리한테? 접근을 틈을 줘야죠. 아무것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 그렇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있어.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오죽하면. 베드로후서 1장을 봅니다. 5절에서 8절을 보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을 봅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하는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성경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단계까지 이르러서 설쳐되고 있느냐 하면은, 자, 여기서 6절에 보시면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 경건을 요 단계까지 어설프게 이르러가지고서 설쳐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더라 이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이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갖다 정화시켜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 말씀을 교리적으로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누고 내만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는,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들에게 적용을 말씀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잘해봐라 너 혼자. 이렇게 돼버린 거라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실생활에 또 무시해가면서 하면 안 된다 이것이.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1절 하반절에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는 이 말씀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엄격하게 다루셔요. 각자 자기의 죄가 있고 그 죄가 어떤 종류의 죄인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시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영적인 눈을 멀게 하셔요. 자백하지 않는 것 끝까지 버티죠. 심지어는 나중에는 생명까지 고도가 버리셔요. 생명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주의 만찬할 때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교회 와서 만찬잔을 붙들은 자가 있었어요. 어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나. 고린도 전서 11장을 보세요. 고린도 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보죠. 31절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지는 것이라. 사람의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는 이건 뭐냐? 빨리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지체들로서 그분의 몸에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돼요. 인색해서는 안 돼요. 저는 제도교회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뭐냐? 서로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갖고 부지런히 소통하는 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 그게 일주일 내내 그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과연 어떤 소문이 들렸다면 바로바로 연락을 좀 취해가지고 소통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